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또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저희 교회에서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생명운동을 하시는 그 오수윤 장로님하고 정옥복 집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저희들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4일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살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참여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아주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이 안식일을 맞게 되었는데요. 우리 그때 오신 분들이 얼굴이 좀 달라지셨나 이렇게 한번 보고 오는데 크게 달라지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이번에 새롭게 만났거나 아니면 앞으로 더 예수님과 가까이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아마 저희 교회에 두 가족의 손님이 오실 것입니다. 한 가족은 이번 주에 그 디트로이트에서 이곳에 여행을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올랜도에 그 남편이 짭을 잡아가지고 이곳으로 이사를 올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곳에 집도 보고 그 다음에 이곳에 살만한가 하고 그것을 살펴보러 오시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은 외국인이시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 15살, 13살 그러니까 우리 청년반에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분이 하나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영어권 쪽에는 데이빗 킴이라고 우리 플로리다 하스피탈에서 이제 고용되어서 앞으로 일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는 우리 의사 한 가족이 올 것입니다. 혹시 이번 주에 이 교회에서 얼굴을 잘 모르는 분을 만나시거든 그분들이 앞으로 이 교회에 나오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친절하고 사랑으로 잘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올랜도는 정말 이 날씨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 이 안식일 교인들의 그 가슴이 더 뜨겁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앞으로 이제 한 분은 이곳에 이제 그 짭을 잡아서 오시지만 이제 그 의사는 저희 교회를 나올지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갈지 아직은 정확하게 미정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하다 보면 그분들이 감동받고 저희 교회를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찾아온 사람들을 딱 붙들어 앉힐 수 있는 사랑과 친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다른 안식일보다 3배 이상 웃자. 아시겠죠? 다시 한번 몇 배 이상? 3배 이상 웃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환영할 때 2배 이상 환영하자. 아시겠죠? 몇 배 이상? 2배 이상. 그래서 내일 등이 뻣뻣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숙이시고 이렇게 친절하시라고 그럴 테니까 여러분 내일 아주 특별히 좀 친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그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후에 즉 이제 아테네에서 전도를 마치고 사실은 그곳에서 그 전도는 그가 웅변에는 웅변으로 지식에는 지식으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대해서 말을 했지만은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실망 중에 이제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바울이 이제 그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지막 기착지입니다. 마지막 기착지이고 유럽 전도를 이제 마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제 전도를 시작했는데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 사실은 이태리로부터 새로 온지라.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기 직전에 로마에서 추방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추방령이 무엇 때문이냐면 AD 49년에 그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내린 것인데 그 유대인 간에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 내부에 분쟁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분쟁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 클라우디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그런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살았느냐면은 이 본도라고 해서 지금의 흑해 그 남단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마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 됐을 가능성이 큰데,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 추방령 때문에 어디로 도망을 오느냐면은 고린도로 와서 거기 정착을 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바울과 이 사람들이 이제 3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무엇이 같았습니까? 업이 같으므로. 그래서 그들이 동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그 아굴라는 둘 다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창문이나 아니면은 그 앞에 입구에다가 이런 그 말하자면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 앞에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그 천을 대서 이렇게 만드는 아마 그런 사업이 주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무엇하고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권하니라 하는 말은 여기 사실은 설득하니라, 그런 말이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여 붙잡혀. 이 표현은 제가 이 성경 번역한 것 중에 제가 볼 때는 한글 번역이 제일 잘된 번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어떻게 했습니까?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회당에 다니던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당과 바로 붙은 옆집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에는 무엇이고? 유대인 회당이고, 이쪽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예요. 그 이방인이지만 디도 유스라고 하는 집에 바울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집회소가 안식일마다 같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상당히 특이하죠. 여러분들 같으면은 만약에 이 전도를 하려고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 옆에다 세우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같이 세웠어요. 두 개를. 그것도 이 늦게 생긴 교회가 회당 바로 옆에 딱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회당장 누가? 그리스도보가, 그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무엇을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고린도 교회의 전도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성공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 회당의 총책임자였던 누가?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무엇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무엇하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어떻습니까?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이 고린도가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사실은 그 그리스의 그 서쪽의 그 지역, 지금 저 녹색으로 된 그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이 바다로 인해서 둘로 쪼개집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형이 보이십니까 혹시?
고린도가 이 서쪽에 그 이렇게 양쪽 바다가 이렇게 거의 끝이 이제 사실 그 바다가 북쪽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네. 북쪽 바다가 있는데 그쪽은 아드리아해, 지금의 그 로마 쪽으로 있는 그쪽 바다이고, 남쪽은 거기가 에게해라고 하는데 이 두 바다가 서로 연결되는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 사이가 북쪽 바다와 남쪽 바다가 그 연결되는 그 사이에 육지가 있는데 약 4마일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이, 그거를 통해서 이게 둘로 나뉘어졌는데, 이 고린도는 바로 이 아가야 지역 전체, 그리고 사실은 이 아가야 서쪽에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제일 큰 도시였고, 이 도시는 공업이 굉장히 발달되었고 상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곳에서 도자기도 생산이 됐고, 그 다음에 철공업도 굉장히 발달이 됐고, 그 다음에는 오늘 이 카펫을 생산하는 그런 곳으로 굉장히 돈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아예 보여드리죠. 이곳은 그리스 도시 중에 가장 무엇하고 부유하고, 그 다음에 가장 어떻게 하고 힘있고, 왜냐하면 바로 이 지역이 그 당시에 이 아가야, 그리스 전체의 로마도의 그리스 전체 그 식민지의 수도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유망한 도시였고, 그 다음에 상업과 공업이 아주 잘 되는 그런 곳이어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곳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이제 이렇게 나뉘어진 곳에 그 사이가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약 4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두 바다를 연결하면 굉장히 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이에 운하를 팔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만은 19세기에 들어서야 이것이 완성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완성은 되지 못하고 가까이 있었지만 이게 서로 연결은 되지 않은, 동쪽과 서쪽이 연결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는 그 당시에 작은 배들을 육지에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 이름은 뭐냐면 디알로스라고 해요. 디알로스라고 하는 그런 길을 통해서 이 배를 북쪽에서나 혹은 남쪽에서 육지로 끌고 가서 반대쪽 바다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장된 도로가 놓여졌다 그럽니다. 그 포장된 도로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상공업의 무엇이었고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아주 성적으로 부패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의 바울의 전도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의하면은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시에서 생겨났고, 어쩌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전체를 통해서 에베소 다음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종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부패한 도시, 너무나 부자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별로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도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길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의 전도가 성공적이었던 이유를 제 나름대로 한번 짚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연구하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효과적일 수 있을까, 한번 이 문제를 이 고린도 교회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 이유를 한 4가지로 봤습니다. 첫째, 이 복음 전도가 성공한 이유는, 첫째는 어떤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좋은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 아굴라,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굴라보다 그 부인 브리스길라가 더 바울에게는 나중에 그 로마서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렇게 쓴 걸 보면은 이 아굴라, 남편인 아굴라보다 누가 더 이 복음에 유망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모님이 더 유망한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바울과 굉장히 친구가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같이 믿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무엇이 같았습니까? 업이 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잘 맞았어요. 서로 너무 좋은 그런 파트너가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함께 머물면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복음 전도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혼자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동료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 바울과 이 아굴라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가 됐느냐면은 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마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갈 때 바울과 함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에베소까지 여행을 같이 가요. 배 타고.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어떻게 하고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누구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에 정착했고 나중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제일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왜 에베소가 중심이 됐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거기에 이 복음 가운데에서 친구가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 털을 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 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에베소의 한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3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누구와? 브리스가.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말의 약축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자가 먼저 나와. 브리스길라와 그 다음에 누구에게? 아굴라에게 문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이 사람들은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이들을 건져내는 정말 진정한 형제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또 저희의 무엇에게도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자기 집이 무엇이 됐습니까?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복음에 정말 가슴이 뜨거워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다 여러분들 연세가 드시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일이 다 귀찮으시죠? 다 귀찮아가지고 좀 이렇게 손님이 오시면 어때요? 손님이 오면 그냥 호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귀찮은데 하지 말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사랑이 많아야 돼요. 이 교회를 하고 이 사랑을 베푸는 거는 죽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올랜도 중앙교인들이 정말 사랑이 많았던 교회. 그래서 어떤 분들에 의하면 여기 오면 뭐 어느 집에서 밥 안 먹고 간 이 방문객들이 없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끝낼 게 아니고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보니까는 우리 김은자 집사님이 손님 대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뭐 이렇게 손님을 저 집에서 자주 모셔요. 근데 가끔 이제 집도 이렇게 개방하셔가지고 교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이 지금 사는 것보다 100배쯤 축복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친구가 있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는 아직 자기의 그 동료였던 디모데와 그 다음에 실라가 내려오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바울은 동역자들, 동역자,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복음 전할 때 여러분 모두를 다 내가 동료, 나의 사랑하는 동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다른 건 없고 목사로서 저한테 뭐를 안 갖다 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뭐를 잘하면 좋으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분, 말씀을 사랑하는 분은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은 참 좋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하고도 저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바울이 말이죠, 내 동역자들이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정말 이 말씀 가운데 하나 된 그런 좋은 동료가 오늘 이 교회에 여러분들 있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썼어요. 바울이 그곳에서 이 강론했습니다. 여기 18장 4절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서 강론했어요. 이 강론하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뭐냐면 다이알로그. 여러분 다이알로그가 무엇입니까? 대화를 하는데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데 그냥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때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조금씩 소수를 모아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이알로그를 했는데 이 다이알로그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을 어떻게 했어요? 설득.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이 설득력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시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 같으냐면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추운 곳에 여러분 빛이 있고 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광고를 안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의 그 강론이 아주 이 힘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가슴을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설득력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냥 되지 않아요. 저는 목사로서 사실 다른 거는 제가 얼굴이 저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얼굴이 잘날 거라고, 제일 잘생겼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고, 피부가 이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게 원래도 까만데 올랜더 여가지고 더 까매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만은 지고 싶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을 강론할 때 아주 설득력이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저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이 바울의 심장을 품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연구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한테 데려오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설득력 있게 전하면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교인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오수윤 장로란 분 오셔서 말씀드리니까 좋으셨어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오수윤 장로가 한 번도 신학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설교법은 빵점. 진짜 이게 대중 앞에서 설교를 참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말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힘이 있는 거는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은 저는 이 표현은 아까도 이게 굉장히 좋아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한다. 이 밝히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말투로 왔는데 그 증거하다 혹은 순교하다 그런 뜻인데 앞에다 밝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헬라어로는 그 옆에 디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꿰뚫다 그러는 게 고뚜루 할 때 그 뚜루라고 하는 말이 디아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그 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고 지나가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는 여기에 나왔대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혔어요. 이 붙잡히다라고 하는 말이 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어떤 때 쓰는 거냐면
귀신에게 들렸다 그런 표현을 쓸 때 붙잡히라는, 귀신에게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귀신 들리고 나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을 하게 돼요? 귀신의 말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포위되었다. 다 이렇게, 이 말하자면 적군에 의해서 다 포위돼가지고 도망갈 틈이 없다. 그런 말이 이 붙잡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런데 이 강권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됐다. 그런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저 헬라어로, 저 영어로 보면 두 가지. 이게 사실은 수동태 표현도 되고 중간태 표현도 되는데, 여기 보면 Paul was pressed in the spirit.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은 바울이 성령에 어떻게 이렇게 압력을 받았다. 그런 뜻이. 성령의 이상한 이 힘에 눌려가지고 말씀을 전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NIV에서 뭐냐면 Paul devoted himself exclusively to preach. 다시 말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완전히 남김없이 자기를 어떻게 바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설교와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붙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다는 게 뭡니까? 저는 솔직히 목사로서도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보면 어느 날 이게 성경을 딱 연구하다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 때 막 가슴이 떨려요. 가슴이 막 뜨고, 내가 이 안식일까지 이걸 어떻게 기다리지?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날은 가서 설교하면 설교 예화를 한 개 안 써도 아무도 안 줘라. 근데 어떤 때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준비는 엄청, 그럴 때는 설교 준비를 한 30시간이 아니라 한 50시간 해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막 밤을 꼴딱 새고 그러는데 와서 설교하다 보면 사람들이 안 빨려 들어와요. 왜 안 빨려 들어오나 그랬더니 내가 그 말씀에 붙들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능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이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려야 돼요. 붙들리는 경험을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오수윤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원래 모태교인이었는데 이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한 20년 정도 떠나서 살았대요. 근데 여러분, 모태교인들은 가슴속에 어릴 때 배운 신앙의 가마가 남아있어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이 말하자면 응답을 듣기까지는 내가 멈출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나가서 걷기 시작했대요. 걸으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질문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라 그러더래요. 근데 한 번도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근데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는데, 옛날에 자기가 나갔던 한인교회가 있었대요. 벨리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그냥 가고 싶더래요. 자꾸만 가고 싶대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날 때 그 교회하고 인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절대 그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하나님께서 자꾸만 가고 싶은 마음을 주니까 그 교회를 갔대요. 갔는데 거기에서 그 전에 자기가 청년으로 그 교회를 나갈 때에 한 나이 많은 여집사님이 자기한테 너무 잘해줬는데 그분이 거기 있더래요. 아직도. 딱 얼굴을 보는데 너무 반가워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지냈느냐 얘기하는데 이분의 표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 걸 보면서 뭔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그럼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성경을 공부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나랑 그럼 나한테 가르쳐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분한테 성경을 자기가 경험한 걸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1명, 2명 하다가 나중에 벨리교인들이 애들까지 한 80명 나오니까 어른들은 한 5, 60명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점심 때 밥 먹을 때 30명이 이 오수윤 장로 옆에 다 모였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소그룹을 하자 이래가지고 소그룹이 이분이 지도하는 게 21개가 됐다고 그래요. 저는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거는 말씀에 붙잡히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교회에서 말이죠, 이 말씀에 붙들리는데
사실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언제 말씀에 붙들리느냐면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하루에 2시간 정도 계속 읽으니까 어느 날 이 말씀에 붙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읽으세요. 여러분 나이키인가요? 어디입니까? 어느 미국의 선전 보면 그런 선전이 Just do it. 이게 뭐에서 나옵니까? 나이키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하여튼 Just do it.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려고 그러면은 목사가 가르쳐 주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Just do it. 그냥 펴고 읽으세요. 이 말씀 자체가 굉장한 힘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만약 여러분들 변화시킬 수 없다면 하늘나라 여러분 갈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말씀이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써놓고 읽어라 그러셨겠어요? 이 말씀이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올랜도 중앙교인들이 정말 just do it. 그냥 말씀을 오늘 펴시고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도가 안 나오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읽으세요. 그럼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와가지고 무릎 꿇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리는데 사실 왜 붙들렸냐면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왔을 때에.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전까지는 바울이 되게 자기 생계를 위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분산됐어요. 근데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갖고 오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매일 하던 일을 딱 그만두고 말씀 전하는 일만 몰두했대요. 그래가지고 붙들리게 됐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루에 얼마? 한 1시간에서 2시간은 매일 빠지지 말고 해봐라.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달 안에 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에 붙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이 어떻게 돼요? 밝히 뚫고 지나가는 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다 썼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갈 때는 바울이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렵고 떨었다, 연약했다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테네 전도에서 이미 큰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여기 가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이 사람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적의 이 고린도라고 하는 장을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써요. 헬라인들은 인류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믿었으나 그 방법이 뭡니까? 철학과 무엇을? 과학을 연구하는 것을 참된 향상과 영예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했다. 바울은 그들로 이 미천한 유대인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 인간의 모든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게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사실은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인간이 어떻게 해요? 향상과 영예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걸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때 바울이 무엇을 결심했느냐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고린도 교회 가서 전도할 때요, 이제는 그가 학문도 놓고 지식도 놓고 그리고 웅변도 버리고 오직 무엇과?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일으켰는가? 여기 읽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최고의 흥미를 가진 주제였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을 따르던 자들을 박해하던 생에서 돌아선 이래 그는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기를 결코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계시를 받았으며,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하늘과 조화되었어요. 바울이 변화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변화가 됐다. 그의 온 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렇게 썼어요. 이 순간부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죄인이 일단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거룩한 감화에 복종할 때에는 마음에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며 그 후로는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오늘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하십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제일 소중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변화가 안 일어났거나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체험했지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그분의 성도들을 핍박함으로 그처럼 혹독하게 박해하였던 그 영광의 주님을 위한 사랑이 그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칙, 곧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 되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의무에 대한 무엇이 열심히 식을 때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식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뜨겁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썼어요. 의무에 대한 열심히 식을 때마다 십자가와 거기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극기의 길로 전진하기에 되기에 넉넉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좀 사랑이 식어지고 저는 그 스펄전이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막 울더래요.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울길래 그 사모님이 가가지고 왜 우느냐 그랬더니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온 마음으로 내 정말 온 정열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어서 내가 슬프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가 늘 그렇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때 너무 가슴이 뜨거운데 어느 날 그게 냉랭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이 너무 슬퍼서 울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사랑이 식을 때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히 식을 때마다 그거를 다시 뜨겁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이 신앙의 충성심을 잃지 않는 비결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의 전도가 성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격적인 전도. 다시 말해 바울이 어떻게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말이죠.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냉랭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울을 반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 중에 여러 사람이 바울을 반대하겠어요. 그래서 그 반대하는 것을 여기 회방했다. 그런데 그 회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신성모독. 하나님을 욕하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회방이에요.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여러분 이 옷을 떤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너희들과의 관계가 끝났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건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구의 집으로?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거기는 집이 회당 옆이라.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회당 옆에다가 교회를 차렸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이상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직 유대인 회당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복음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지 않은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매 안식일마다 두 곳에서 서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쪽에 성령이 임하는지를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법은 생명을 거는 전도였어요. 다시 말해 신사적인 전도가 아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가 성공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있어요. 포기 직전에 나타난 계시. 자, 여기 보면은 18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밤의 환상 가운데, 다시 말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무엇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어떻게 해요?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이 환상이 나왔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않아요. 근데 사도행적의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 부분을 묘사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그렇게 썼어요. 비록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나 그 부패한 도시에서 그가 보고 들은 사악함은 그를 거의 어떻게 했습니까? 낙담케 했다. 그가 이방인 중에서 목격한 부패와 유대인에게서 받은 멸시와 모욕은 그에게 큰 정신적인 고통을 일으켰다. 그는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지혜를 어떻게 해요? 의심하고 막 거기를 떠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그 기도하던 중에 어떻게 했어요? 계시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 말라, 잠잠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이 성중에 많은 백성이, 내 백성이 많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거의 이 도시를 포기하고 떠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오늘 우리 안식일 교인들에게 뭐라 그럴까? 오늘 우리는 그래요. 이 도시가 너무 부패하고 이젠 전도가 안 되니까 우리 여기를 포기하자, 시골 생활을 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2차 선교여행 중에 제일 긴 시간을 보낸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다른 곳은 보통 한 달, 두 달, 보통은 3주, 어떤 경우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머물렀지만은 이 고린도에서는 몇 년을, 얼마를 머물렀습니까? 1년 반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고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노력의 결과가 없지는 아니하였다.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으며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어떤 교회가? 큰 교회가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등록되었다. 어떤 이들은 가장 타락한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와 죄에서 깨끗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에 대한 기념비가 되었다. 여러분 아신다시피 이 고린도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고 부패한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이 회심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정말 복음의 굉장한 승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이 전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는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생각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바울처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되시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가졌던 이 네 가지의 이 전도의 경험이 오늘 여러분의 경험이 되셔서 여러분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그리고 바울처럼 저희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의 증거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바울이 체험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소중한 체험이 오늘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그 참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우상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정말 예수 때문에 저희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참으로 저희들이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매력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매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하는 증거가 다른 사람들을 개심시킬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날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죽을지 알지 못하는 이 참으로 많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바울처럼 저희들도 진정한 변화의 체험을 오늘 이 저녁에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는 예수만 사랑하는 교인들로 가득 찬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